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실까? 그분은 생명의 시로 우리 마음에 새겨졌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게 되고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 영 안에는 하늘나라가 이미 세워져 있고 주님이 보호자로 그곳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혼안으로 점점점 확장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혼과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우리 혼안에 확장되어 나가면서 하늘나라를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혼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혼을, 우리 자신의 인격인 우리의 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뒷구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목숨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목숨이 우리의 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목숨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목숨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모든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바로 우리 목숨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이 목숨은 바로 우리 존재, 바로 우리의 혼의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왜 살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혼에 즐거움, 기쁨이 있다는 거. 우리가 TV를 봐도 즐거우려고 보고 또 여유 생활을 해도 여가 생활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내 혼이 즐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있는 것을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 혼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만 추구한다면 다음 시대에서 혼의 즐거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혼의 어려움, 고통을 당하면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그 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우리는 혼이 기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봉사하면 사실 처음에는 그것이 되게 힘들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혼이 오면 불편해요. 혼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한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혼의 고통과 어려움. 여러분들이 10분, 20분 기도하면 우리 혼은 뭐예요? 고통스럽죠. 그만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혼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의 혼의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이미 우리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이 남아있어요. 이 믿음의 생활은 우리 혼이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 나라로 점점점 확장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개혁 개정판을 쓰고 개정판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데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한글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개정판에는 영혼이란 단어지만 사실 성경에는 영혼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혼입니다. 혼. 우리의 인격, 우리 자신, 우리 믿음의 생활을 왜 하느냐? 우리 혼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 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혼의 구성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구성 요소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을 무엇이 구성하고 있냐?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감정도 있고 우리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다 그 혼 안에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혼 안에는 우리의 어떠한 인격인 우리 자신, 우리 자아가 있습니다. 혼을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니까, 자기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그 혼 안에는 우리 자신의 인격, 자아가 있고, 또 이 혼 안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스포츠를 잘하고, 어떤 분들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예술적인 그런 기질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공부를 잘하는 두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갖고 태어난 자기들의 능력이 있고 또 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 안에는 생각, 감정, 의지, 또 우리 자신, 또 이 혼에 타고난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을 구원받기 원한다면 바로 이러한 요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육신의 안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 혼이 이미 강탈당했고 점유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대부분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은 이미 삐뚤어져 있고 오염되어 있고 늘 부정적이고 늘 아주 안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혼의 생각에서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아까 오염되고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늘 잡혀있죠. 또 두려워하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연민적인 그런 생각으로 늘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죠. 우울증은 그들의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런 것이 우리 몸 안에 영향을 줘서 그런 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이 생각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사단은 강한 자로서 바로 우리가 그 사단이 갖고 있는 세간을 빼앗으려면 강한 자를 우리가 결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겨 있고 잘못된 생각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그 빼앗긴 생각,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라. 두려운 생각은 떠나가라. 늘 소극적이고 슬픈 생각은 떠나가라. 연민적이고 억울한 생각은 떠나가라.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 결과 우리는 늘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자신을 연민하면서 슬퍼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삽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단에게 장악한 있던 생각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실패의 생각, 두려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종종 어떤 사람들은 기도 좀 해보려면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나요.
기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좀 기도 시작하면 가스를 안 잠그고 온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문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 원래 잠궜어요. 원래 가스 잠그고 왔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못하려고 자꾸만 사단이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해서 기도 못하요. 그냥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짜 좋은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을 막 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게 됩니다.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두게 되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마귀의 모든 생각이 떠나갑니다. 귀신의 생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귀신의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묶을 뿐만 아니라 늘 내 생각을 영 안에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을 영 안에 두기 위해서 늘 순간순간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두 구절을 늘 묵상합니다. 그 한 구절 두 구절을 늘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다른 생각이 딱 나면, 부정 생각이 나면, 엉뚱한 생각이 나면, 허황된 생각이 나면 아니지, 오늘 읽은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오직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꾸만 묵상하고 또 느끼면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어둠의 생각들이 다 밀려나가고 여러분의 생각이 점점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혼안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 사람의 마음의 많은 큰 부분은 생각이죠. 생각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만 사실 그 생각을 주도하는 또 하나의 모습인데 그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의 기능 중에 특징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 감정을 주셨는가? 감정은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가장 좋은 내적인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의 감정으로 채워졌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고 최고의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랑의 요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진짜 행복하고 자유해집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상자가 없으니까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되죠. 무엇인가를.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취미생활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자기가 일하는 직장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학위를 사랑하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사랑의 대상이 영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요.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사람은 다른 것을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리의 보고 주님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대부분 사람들은 다 세상을 사랑하죠. 원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라 그래요. 만약에 내가 우리 부모를, 내가 우리 배우자를, 내가 우리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뭐예요? 그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가 곧 세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뭐예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내 직장을, 내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곧 세상이란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는 부모,
자식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합당치 않다.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도덕을,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이거 다 같이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어머니 아니면 자녀 또 형제 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사람은 왜 다른 것들을 사랑할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물건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왜 사랑해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즐거우려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반적인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실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를 얻는 거죠. 오늘 말씀에 39절에 말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나 자식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돈을 왜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이 땅의 모든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두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배반을 하죠. 배반을.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다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다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다가 결국 헤어지면 서로 큰 상처를 받고 원수가 되죠. 아예 사귀질 않았으면, 사랑 안 했으면 원수도 안 돼요. 근데 사랑하니까 관계가 깨어지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가 되게 돼요. 왜? 자기 이해타산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이 시대는 다 사랑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근데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고 자기 중심에서 직장도 다녀 일하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되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이 상처를 받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더 이상 상처받고 그러니까 싫으니까 또 사랑을 주고 싶지도 않아. 왜? 또 혹시 배반할까 봐 이런 상처들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 요즘엔 반려동물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왜? 그들은 배반을 안 하거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 안 좋은 상태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충성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이 있다. 성경은 그래요. 오늘 사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불효자식들이다. 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의미는 영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어떤 뜻?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짜 부모도 자식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면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감정이 채워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세상을 사랑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발은 어디에? 이 세상에, 오른발은 세상에, 왼발은 교회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힘들고 교회 와서도 힘들어요.
아예 발을 확실하게 옮겨야 되는데 잘 못 옮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요, 나는 세상도 좋아요. 크게 말은 못해. 근데 마음은 그래요. 대부분 성경에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롯의 처와 같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너무나 성적으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소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소돔과. 근데 그 소돔 성에 살았던 롯의 아내, 롯과 그 아내가 천사로부터 심판의 말을 듣고 그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롯의 그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았어요. 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았을까? 아마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떠나라. 그리고 이제 롯과 그 아내가 같이 떠나는데 설마 심판이 오겠어, 진짜 심판이 올까 하면서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한번 뒤를 돌아봤는데 성경에 소금 기둥으로 굳어서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33절에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남겨뒀으면 결국 마지막 때 롯의 처처럼 진짜 다음 시대에 그의 목숨을 잃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진짜 내 감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 혼 안에 하늘나라가 세워지면서 진정으로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혼의 구성 요소는 우리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에겐 다 자기의 인격, 자아가 다 있습니다. 자아. 이 자아가 무엇인가? 자아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계시를 받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장로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 이에 의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딱 합니다. 근데 그냥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내가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크게 들린 거예요. 살만한 사랑, 이건 잘 안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활짝 놀래갖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고 존경했거든요. 주님, 왜 그러세요? 왜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강한 자기의 생각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쳐다보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좋은 사랑의 마음을 주님은 안 되십니다. 주님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야죠. 죽으시면 안 되죠. 왜 그러세요? 이렇게 아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결국 뭐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이 곧 뭐예요?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아는 타락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내 생각은 사단의 생각과 동일한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그 생각과 의견은 곧 사단의 생각과 의견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자아의 특징은 내 의견이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사람이니까 내 의견과 주장이 있죠. 근데 내 의견과 주장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아가 세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 주장만, 내 의견만 강하게 붙잡고
남들하고 타협하지 않아. 나는 죽어도 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죽어도 간다. 난 이렇게 하면 한다 이런 말. 이건 뭐예요? 사실 자아의 하나의 표현이죠. 의견을 말하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각자 다 의견이 다 있죠. 근데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견이 혹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임을 탈퇴하고 나는 끝까지 이걸 주장할 거야, 난 이것도 관철시킬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모두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면 내 의견도 내놓고 내 주장도 내놓고 그 정해진 결론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달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의견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그 의견이 뭐예요? 오직 고집대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갖는 것을 의견이라. 이것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결정이 되면 그 의견을 포기하고 결정된 그 의견에 따라 뜻에 따라 하나로 뭉칠 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혼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아까 이 혼 안에는 우리가 타고난 능력들이 있어요. 타고난 능력. 어떤 분들은 타고날 때 아주 좋은 음성을 갖고 태어나서 찬양할 때 아주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 아주 지적으로 똑똑해 갖고 공부하면 암기력도 좋고 똑똑해. 공부를 잘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분들은 어떤 스포츠적인 기능이 좋아갖고 운동신경이 좋아갖고 운동에서 뛰어나.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업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수단도 좋고. 사람은 태어날 때 각자 자기의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혼 안에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은 뭐예요?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봉사와 섬김은 내 타고난 좋은 능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다 비워놓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는 게 진정한 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혼의 구원을 받으면 내 능력 자랑하지 않고 내 능력 쓰지 않고 성령이 주신 은혜로. 그래서 성경이 맨날 우리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던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8만의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계속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난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고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에 속해 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는 데까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다. 아주 놀란 능력을 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타고난 그런 능력들, 배운 능력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이 다 주님을 믿는 거에서는 해가 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해가 되는 것. 왜? 결국 여러분이 타고난 능력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육시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동역자고 할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나름대로 또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실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 고통, 엄한 일을 당하고 뒤에 보니까 뭐예요? 자신이 결국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사형 선고 받았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처절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왜? 답이 있죠.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성공이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실패가 훨씬 많아요. 왜?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끝까지 내 능력을 붙잡고 나의 실력을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지혜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놓게 하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 할 수 없이 실패하게 만들고 할 수 없이 사형 선고 받은 바닥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바닥을 갈 때 하나님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을 활짝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타고난 능력을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박 목사님 계신데, 우리 박 목사님은 제가 이게 봐도 진짜 찬양을 잘하죠. 그렇죠? 은혜를 진짜 찬양 이렇게 선정도 잘하시고 아주 은혜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웃으면서 찬양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찬양을 진짜 잘하는데 너무 자기 실력을 믿고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자기 실력 믿지 말고 성령을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섭섭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진짜 은혜가 더 많으셨어요. 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보다 더 기름 부음이 더 많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다. 나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그렇게 복종될 때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감정, 의지가 구원받는다. 확실하게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랑이 될 때 우리는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아, 내 의견은 내가 주장하죠. 관철시키는 거. 의지하고 포함되죠. 내가 의지하고 나의 의견을 여기서 구원받는 것을, 그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고집대로 오직 내 의견과 주장만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고 다른 이들과 하나 된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마음, 또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해가 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 큰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은 이 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다음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영원한 혼의 즐거움, 왕노릇하는 누림을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신앙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감정도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의견에서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타고난 능력에서 구원받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